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21장에 가보면 분배를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분배받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랬어요.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데 왜 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신을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을 더 많이 둡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면은 신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신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가보면 신이 엄청 많습니다. 인도는 뭐를 섬기죠? 예? 소도 섬기고 지도 섬기고 강도 섬기고, 그렇죠? 인도에서 강, 뭐 어떤 강이죠? 거기는요 정말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더럽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데 그 땅을 신성시해서 누구든지 그 땅에 가서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화장을 해서 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도 보통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신이 몇이냐고 하냐, 보통 800만 막 이럽니다. 각 집마다 다 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동네마다 신이 다 있었습니다. 네? 나무가 신이고요, 장독대가 신이고요, 그렇죠? 신이 뭐 곳곳에서 생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두려움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뿐만 아니라 허전한 마음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을 만듭니다.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보통 뭐 예전에는 막 용왕 섬긴다고 막 그러죠. 바위도 섬기고, 예?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신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좋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이 돼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다 가져와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거 의지해도 불안하고 저거 의지해도 불안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보험 삼아 하고 저것도 보험 삼아. 저도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요. 똑바른 거 하나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비싸죠. 예? 모든 뭐 질병들을 다 보호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싸게 들으려고 하니까요. 요거 들면 요게 해당이 안 돼. 그래서 또 요거 조금 들고 요거 조금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 몇 개를 해나만 어떻게 되느냐? 병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마저도 잃은 거예요. 그러면 단 지파만 땅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른 민족에 의하여 어떻게 되겠어요? 지배를 당한 거. 그러면 이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있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인 거예요.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했을 때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다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단 지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놓치면 누가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 해야 돼요. 누군가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영향력이 있는 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권사회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이 자리하잖아요. 중심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다른 것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친구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친구로부터 이렇게 사람을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취미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무언가를 막 찾아 헤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없으면 어때? 이거 없으면 어때? 그렇게 돼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던 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러면 단 지파가 이 제사장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알았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모르면 목소리를 구별할 수 없죠. 하나님을 잃으면요, 나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중요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욕심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며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제사장에게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에게 물으면, 레위인에게 물으면 그를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요? 레위인을 그냥 뺏어가듯이 가져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되냐면 이용해 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자꾸 잃어요. 가족에 대한 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 그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갔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성 인권이 뭐 없다니 뭐 이러는데, 여러분 요즘에요, 여자 잘못 건드리거나 그러면요 인생 완전 조져요. 그래서 요즘에 택시는요 다 아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음성까지도 다 녹음하는 걸 다 해놨어요. 여자 손님이 타면요 어느 때는 막 골치가 아프대요. 달려놓고 늘어놓고 막 성희롱했다고 막. 남성들에게 완전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애를 낳아준대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내가 아기를 낳아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낳아서 그를 사랑하고 기르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애를 낳아줬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기계입니까? 에?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타나잖아요.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신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더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 힘드느냐? 하나님이 단지파를 인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의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단지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막 꼬이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서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은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별도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문명하고 봉떨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만의 그 어떤 그 외부하고의 연락이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들만 살아가는 것. 그 저기 뭐 아마존 뭐 이런 데 가 보면은 그런 부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만,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은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1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였던 사람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은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뭐예요? 이걸 다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상들을 다 챙길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왜 물어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니까 다른 것들을 손쉽게 어떻게 해요? 찾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실조차도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래서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네히 사람은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위협하는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는. 지금 제사장한테 위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따라가면 또 뭐라고 할까요? 제사장이라고 또 섬기겠죠. 물어보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인격체를 대하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계를 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계는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까지도 버릴 용기가 있으면 다른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이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버릴 만큼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다면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치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온갖 것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를 섬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요, 이혼한 여자하고 다시 합치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그러니까 이혼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다시 데려오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그런 거죠. 행음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완전히 무시되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첩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랬을 때 또 누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 시신을 12토막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없어질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중심에 자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될 수가 없어요. 정리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 그거 하나하나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가장 간단한 해석, 확실한 해석이 뭐냐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 떠나면 생긴다. 저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놨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헌재에서 또 그랬댔죠. 선관위 어떻게 하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뭐냐면은 뭐죠 그게 감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아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아니 잘못했으면 감사를 받아야지요. 감사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예? 아니 헌재는 가장 위에서 법으로서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가 막 지금 법을 허물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바로 서야 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냐? 아닌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너졌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법 중에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삶의 정리가 잘 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다 정리가 돼요. 정말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인간의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욕심. 알게 모르게 찾아와요. 여러분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삶이 참다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중심에 자리하면 달라요.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든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노래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온갖 신들을 다 긁어모아 섬겨요. 왜 그러겠어요? 이 중에 하나 걸려라. 누군가가 복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때에도 그 갈멜산을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머뭇머뭇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그걸 섬겨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뭐 이러고 있죠.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이래서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취미를 갖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런데 만족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런 걸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제사장을 찾는데 제사장은 없어요. 레위인을 찾는데 레위인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것들은 다 실체가 없어요. 그게 이제 방황인 거죠. 방황.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것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건 놀라워요. 나침반이 살아있으면, 제대로 작동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남북을 가리키죠. 이렇게 돌려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게 가리켜요. 잠깐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딱 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면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는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서요.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들이 다 와요. 그래서 이 지금 내 삶이 복잡하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전적으로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상황이 정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약해지잖아요. 자꾸 다른 데를 봐요. 마음이 뺏겨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들이 가는 길에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자꾸 생겨요.
단지파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꾸 지배를 받아. 자식의 지배를 받고 남편의 지배를 받고 아내의 지배를 받고. 그렇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아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내 삶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9장입니다.